지금 우리 이가 모든 살아가는 이 삶들이 놀랍게도 이후의 일들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그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 시간이 그 이름으로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또 다른 하나의 이 생명길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사셨어요. 그 사신 생명의 그 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길이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 생명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신 영원한 생명에 살아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이 생명길, 또 이 길을 본인만 가신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사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신 그 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사셨고 또 이렇게 응답받은 그대로 살아가신 생명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친히 살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무거나 우리 아무거나 염려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신 그 길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96%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걱정을 한다 합니다. 절대 발생하지도 않을 이 사건에 대한 걱정이 무려 40%나 됩니다. 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입니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 22%. 또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걱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무려 96%나 됩니다. 결국 이 96%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아마 일생을 걱정하다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이 나머지 4% 바꿀 수 있는 걱정입니다. 100시간 중에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25시간을 볼 때 1시간, 즉 하루 24시간 중 하루 1시간 정도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시간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분 앞에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숙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루는 하루가 하루가 아닌 일생을 열어가는 하루입니다. 때문에 하루는 일생의 그 시작과 마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생명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사전적 개념으로 일생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번 생명은 허락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오직 한 번의 생명의 매뉴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매뉴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매뉴얼을 영원한 생명 매뉴얼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실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신비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오직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지금부터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신비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힘입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생명의 신비로움이 그대로 만나지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영원한 생명의 매뉴얼로 우리를 불러주신 시간이고 조건이 있어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는 자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신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모든 삶은 지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 지어놓으신 것들로 대단히 중요한 모든 삶을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어놓으신 것들로 살 수 없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이 사실을 그대로 염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염려할 일이 아닌데 지금도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거두절미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사는 것은 네 재주로 얻은 것은 다 허접스러운 것들이고 너를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은 이 지어놓으시니 대단히 놀라운 이런 것들로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풀 한 포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나무 하나 아름다운 산천초목, 아름다운 푸른 하늘까지 우리는 그렇게 맨날 보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이 계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이 오직 내 욕망과 이기에 내 욕심에 염려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이 보시는 분이 보실 때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감이 잘 잡히질 않는데 열왕기상 10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수발을 든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승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고 감탄합니다. 이 시바 여왕이 이런 감동을 받은 것, 그럼에도 이런 솔로몬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한 이 사실은 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한 곳만 못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친히 만들어주신 영광임에도 그 영광을 퇴색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광이 안타까운 영광이 된 것인데, 들의 백합화는 어때요? 이 꽃이 피어서 시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계속 피워낼 수 있는데, 이 꽃이 피워서 시들게 하시기까지, 시든 게 아니라 그분이 시들게 하시기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달라요. 지금까지는 저나 여러분이 아무거나 염려하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염려에 익숙하다 보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로 기도까지도 염려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그분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은 그분보다 더 염려하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는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하잖아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누구 덕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나요? 여러분, 누구 덕에 생명을 살고 있는지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우리가 보통 천재지변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홍수나 불볕더위, 또 화산 폭발, 해일, 기후변화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만큼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 땅은 생명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만큼은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허락하시니 그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마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이 당하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반드시 병들어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고통까지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분입니다. 어느 분은 병들어서 백수를 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움직이고 보통 살면 지장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그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만큼 그 사실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생명만큼은 생명 지으시의 몫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발버둥 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래서 생명만큼은 생명 지으신 분 앞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라 말씀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만큼은 지금도 생명 지으신 분 앞에서 정중히 우리가 묻고 그 매뉴얼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이 지금 그렇게 힘들잖아요. 한순간도 돈 걱정해서, 먹을 걱정해서, 건강 걱정해서 내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참 기쁜데 이건 내가 기쁜 것이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참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의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이 땅에는 없어요. 위로부터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위로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기는 이 옷은 특별한 경우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이것은 주신 마음이요 주신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만큼은 마음 지으신 분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이런 표현 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목숨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찬가지로 이 생명은 생명 지으신 이가 아니면 생명만큼은 절대로 생명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아뢰일 줄은 아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이 오직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때요? 원망과 슬픔으로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실들이 가리워져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했던 그 흐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앉으면 한심하지 않아요? 지금도 앉으면 원망만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 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구하러 삼지사방에 다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아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하심에도 구하기 전엔 절대로 주시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정말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신 걸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불신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그 값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인데 다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그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대신합니다. 이거 염려,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걱정이라는 게 뭘까요? 걱정은 걱정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심 또한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닌데, 자, 한 가지만 아주 분명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는 걱정해서 살아갈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축제할 일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자녀는 절대로 자녀다워지진 않아요. 자녀는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큰일 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자녀는
온갖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것은 주신 분 앞에서 정중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놀라운 기업이요 동시에 믿음의 기업이거든요. 그분의 상이 대단한 상이기도 합니다. 잘 기울여 보세요. 자녀는요 태어나면서 부모 곁을 떠나기까지 사랑의 완성으로 부모 곁을 떠나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가 떠나서 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실로 그가 남은 생명이 신비로 살아갈 삶이에요. 오늘과 같은 이 사랑의 부재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랑을 받을 곳이 없고 채울 곳도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긋난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 부부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해줄 사랑이 있나요? 피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사랑이 사랑인 줄 아는데 가장 불행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신 선물을 첫째 마음껏 놀게 합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녀는 이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할 줄 아는 아주 행복한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삶은 행복한 것이구나.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뻔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해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아십니까?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물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공부하고 이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니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공부가 가장 교만한 지식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변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만큼은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이 절대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녀들 얼마나 잘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 감동하는 사람 없어요. 낳았을 때만 좋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창조주께서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이 재능과 성품은 나름 다 쓸모가 있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아는 것만 빼놓고 말이에요. 다 대단한 재능과 성품을 주셨는데 아주 잘난 부모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준비 안 된 부모가 그 재능과 성품이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음을 알 수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것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정신의학자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병든 사실만큼은 증상은 감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증상은 알지만 그 치료가 불가능한, 왜? 그 마음을 아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만큼은 마음 지으신 분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학문적으로는 나름 연구한 결과만큼은 혹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병든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천국이 병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 미묘한 마음의 구조학을 먼저 공부한 후에 혹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조금 도움이 가능합니다만 이 방대한 이 마음의 세계, 본인도 모르는 마음이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지으실 때 온 천하를 담아내신 마음 구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구조학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방대합니까? 때문에 마음이 병들은 것과 우리가 이 온 천하가 병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은 온 천하가 병든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기 일생 동안 이 문제를 갖고 다루신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보다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때문에 노심초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하신 이 실체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그런 데에 감사함으로. 이거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가정 뽑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매뉴얼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이 되어지는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땅을 치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네가 슬피 울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다행히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걸 모르고 마지막에 그때 그 말씀이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필요가 전부 없는데 우린 여기에 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 인간만 없으면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전부 주범이 너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로 여기시는 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 매뉴얼입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행여 살아왔다면, 이렇게 허접스럽고 오해 곡해하게 좋아하는 저희들 머리 들기 전 그 피로 깨끗이 씻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